지난 4월 20일 CBS 라디오에서 정관용 씨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에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인 홍기빈 씨가 출연했습니다. 홍기빈 씨는 헝가리 출신 경제사상가인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번역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CBS가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세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학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제 네 번째 손님으로 홍기빈 씨가 초청이 된 것인데요. 20분 남짓 인터뷰가 진행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실 수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홍기빈 소장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여파가 2년에서 3년 정도 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의 자본주의를 떠받치던 네 개의 구조가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네 개의 구조란 지구화, 도시화, 금융화, 그리고 이 생태 환경인데요. 지구화란 지금 화장지 파동이 미국에서 났는데 화장지 회사에 전화 걸어보면 자기들도 언제 화장지를 다시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원료가 와야 되는데 원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구화 때문인 것이죠. 무역으로 인해서 전 지구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엮여졌던 끈들이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도시화인데요.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서울과 같은 이런 거대 도시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겨났고 세계의 인구의 한 절반 가까이가 이런 도시에 모여서 산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들은 다른 도시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 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도시와 관계를 맺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여수도 도시이긴 하지만 큰 병이 나면은 광주나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병원으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시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니까 집단 발병 그리고 급속 확산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가까이 붙어 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시화가 발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도시화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화의 위기인데요. 금융화란 화폐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자원까지도 가격표를 다 붙여가지고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자본주의 경제 논리입니다. 그러니 실제 화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복지, 나아가서 정치까지도 모두 돈의 논리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와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지구와 도시화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경제가 위축되고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나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화에도 위기가 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태적인 위기인데요. 이것은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무분별한 발전으로 인해서 대기가 오염되고 땅이 사막화되고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재화들은 수백 년이 가도 썩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무분별한 개발과 인간의 서식지 확대,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서식지 확대로 인해서 앞으로 닥칠 이 생태의 위기는 코로나처럼 인과관계를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칠 것이다. 갑작스럽게 무언가 생태적인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새롭게 재편될 것이고 이전 세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인데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인 합의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합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을 세워서 그 가치관을 중심으로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소비가 경제 활동의 핵심이죠.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경제는 마비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소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계속 부추기기만 한다면 앞에서 말한 이 네 가지 위기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 위기니까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훌륭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에너지 사용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좀 놀랐습니다. 인간의 소비 욕망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경제학자의 입에서 듣게 되다니 참 놀랍더군요. 이건 저 같은 이런 목사들이나 해야 하는 그런 종교적인 메시지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내 욕망을 줄이고 나 자신을 부인해라. 그런 메시지죠. 위기가 올 때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확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기를 만났고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왔던 그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죠. 제자로 처음 부르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약 1년 전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라고 확신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죠. 그 후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서 또 자신을 따르게 했는데 이 빌립이 고향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했었죠. 그렇게 해서 5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동행하셨는데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제자들이 보고 그를 믿었다고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역시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적어도 보통 선지자는 아니구나.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이들의 믿음은 부족하고 흔들리는 믿음입니다만 그들의 믿음의 뿌리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과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이들이 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조금 계시다가 유월절을 맞아서 성전 청결 사건을 성전에서 벌이셨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런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이때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약 8개월간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 주변에서 세례를 베푸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조금씩 늘어나자
바리새인 당국에서는 긴장을 했고, 그런 분위기를 아시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요. 오시던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고 계실 때도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 그런 기록이 있었죠. 이때까지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이 갈릴리 쪽이니까 아마 갈릴리로 오는 동안 계속 같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서 다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 1년 전부터 꽤 오랫동안 만나서 그분을 알고 있는 그런 관계죠. 이들이 언제 생업으로 복귀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사역, 특히 그의 기적 같은 것을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실망을 했는지 아마 지금은 집에 와서 다시 고기 잡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이들이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다니다가 왜 이들이 이제 그만두고 떨어져 나왔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건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래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으로 생각은 했겠지만 아마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까지는 아니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집으로 와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겠죠. 만약 예수님이 정말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고 믿었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벌써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1년 가까이 예수님을 알고 만났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실 때도 베드로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해안을 따라 이동하시면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물 씻는 모습을 보신 거죠.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것은 하루 일과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5절에서 베드로가 말했듯이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수확이 변변치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하루 일과는 마치고 그물을 씻고 이제 좀 쉬려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약간 떼게 하시고 한동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다혈질이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과 좀 더 친했다면, 아니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고 지금 피곤한 게 안 보이십니까? 지금 다시 배를 띄우라고 하시면 어쩝니까? 라고 한마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직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동안 육지와 배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실상 계속 노를 젓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밤새 고기 못 잡았지만 그건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만선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뜻일까요? 아마도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이럴 베드로라면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뿐 아니라 야고보, 요한 등이 지금 다 생업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곳은 갈리 호수입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뭐래도 어부가 최고죠. 여기는 베드로의 영역이에요. 반면 예수님은 산골 출신입니다. 나사렛은 해발 400m 정도 되는 고원지대입니다. 사방이 다 산이에요. 그리고 목수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 사시면서 목수인 아버지를 따라 목수로 자라나셨어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목수 일을 하면서 집안을 건사하셨을 겁니다. 그러신 분이 이제 선지자 일을 하신다고 모든 것을 다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목사가 된다고 해서 만물박사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전 교회 섬길 때도 사업장 신방을 간다든지 직장의 신방을 가면 그분들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또 경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함부로 말했다가는 망신당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하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경기가 어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예 하면서 잘 들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살이를 목사들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대해 잘 모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모든 생각과 배경이 이 베드로의 말에 표현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고기들이 밤에 활동을 하니까 그물을 치면 밤에는 잡혀들지만 날이 밝아오면 다 보이기 때문에 고기들이 바위 밑으로 다 숨는답니다. 그러니 해가 뜨고 나면 물 깊은 곳으로 잡는 게 아니고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답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반영시켜서 이 베드로의 말을 해석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 학자의 말을 약간만 각색을 해서 제가 인용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 봐요 선생, 내 친구들과 나는 평생 고기만 잡고 살아온 놈들이요. 고기 잡기 제일 좋은 때는 밤이지요. 한낮에는 고기가 물가에 있지 깊은 데는 없어요. 우리는 어부입니다. 밤새 물고기 잘 잡힐 때서 다 일하고 왔는데 고기 새끼 한 마리 구경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나는 선생님 시중 드느라 이 친구들보다 몇 시간이나 더 깨어서 지금 노젓고 있어요. 당신 같은 랍비는 뭐든지 다 안다고 생각해서 나보고 이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좋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누가 고기잡이 박사인지 한번 봅시다. 마치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는 듯한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의 생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부 베드로는 목수 예수님께서 만선하게 해주겠다고 아무리 약속을 한다고 해도 그 약속을 믿고 그물을 내렸을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더 잘 알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선생님이 내리라고 하니까 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선생님의 체면을 위해서 그물을 내려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베드로의 행동이 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노래하는 복음송이 있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은혜롭기는 한데 이 말씀의 맥락과는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은혜를 받으면서 강하게 부르면 부를수록 아마 천국에 있는 베드로가 머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고 이 선생님이 요구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렸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렸더니 놀랍게도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야고보 요한에게도 도움을 청해가지고 같이 와서 그 고기들을 다 잡아 올렸더니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로 이어서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뒤에 설명을 보니까 베드로 자신과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옆 배에 있던 야고보 요한도 다 놀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놀라긴 놀란 모양인데 아주 크게 놀란 모양입니다. 웬만해서는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 같은 베드로인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세 제자는 전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과 그 이후의 행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엄청나게 놀랐고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방에 훅 갔습니다. 베드로 같은 다혈질적인 사람은 웬만한 사람과 붙어서는 잘 안 지려고 하죠. 지면 자존심 상해서 아마 밤에 잠도 잘 못 잘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 세계에서 별로 크지 않아도 그래도 배 한 척 갖고 있고 잔뼈가 굵은 사람이 베드로죠. 아마 고기 잡는 모습을 보아도 이 4명 중에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수 어부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고 산골 목수에게, 그것도 고기 잡는 부분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비참한 광경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목수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베드로는 이미 고기 잡는 문제에서 떠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좋은 선생입니다, 위대한 선생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생업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업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때 그를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보면서 어쩌면 나라를 되찾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흥분됐겠죠. 그러나 몇 개월 같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인 것 같기는 한데 로마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보다는 뭐 물이나 포도주로 만들고 성전이나 뒤엎고 짐승만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나 뭐 전도나 하고 병 걸린 사람 고치기나 해주고 자꾸 뭐 여기저기서 회개하라고만 하시는데 저래가지고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저래가지고 조국을 독립시킬 수 있겠나 이거죠. 마카비 때 100년 정도 반짝 독립한 것 빼고는 이 나라가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이 정치적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메시아 역할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님이기는 하지만 메시아는 아닌 것 같다,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업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그들의 어려움과 문제와 약점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접근하시죠. 그러나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셨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는 결혼잔치 문제를 해결할 때도 단지 물로 포도주 만들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되어 있죠.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를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잘 볼 수 있죠. 그 여인의 가장 아팠던 그 과거를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연결고리로 사용하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셨어요. 이런 건 예수님 생애 동안 계속해서 벌어졌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도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다시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를 정도의 메시아는 아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걸 멈추고 집에서 고기 잡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할 일과
가족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베드로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고기 많이 잡겠다? 그게 아니죠. 그런 생각이었었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보다는 예수님이 못 가시도록 붙잡았겠죠. 90절에 보면 이들의 반응을 놀랐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10절 끝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경외하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예수님의 이 기적 앞에서 시몬은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고 그 사실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오산이었구나.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생업이 순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졌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이 너무나도 무겁고 가치롭게 느껴졌던 것이에요. 짧은 순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를 순간적으로 본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뛰어나고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무가치하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자신은 그저 쓸모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마치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변부터 엄청난 소리가 들리고 막 빛이 비치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그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몰랐지만 바울 자신은 또렷하게 혼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은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주변 사람들은 만선한 것 때문에 놀라고 있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영적으로 자각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자신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섬뜩하게 느끼고 있는 순간이에요. 고기가 많이 잡히면 살만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지난 세월이 부끄러워지면서 고기 많이 잡는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나 같은 죄인은 소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가득 차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나는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기 많이 잡게 될 것 같아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사무쳐 들어와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영접해 드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내용인데요.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한번 내 눈앞에서 한번 일으켜 주시면 잘 믿고 따를 텐데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들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 꼭 부자가 되기 원해서가 아니라 기적을 바래서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한 번만 좀 이런 기적을 내 눈앞에서 일으켜 주시면 내가 주님을 잘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수없이 했거든요.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셨나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베드로 대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동안 고기를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고기 좀 많이 잡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대낮에
때와 장소도 아닌데 갑자기 만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당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약간씩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기적 같은 은혜가 약간씩 흐릿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확실한 연결고리가 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을 수 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고 믿는다면 또 얼마든지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증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신과 실제 사이가 약간 거리가 떠 있습니다. 그 사이를 우리의 믿음으로 메울 수도 있고 빈 채로 둘 수도 있어요. 우리가 팔을 뻗어서 그 두 사이를 메우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그 사이에서 믿음의 담금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다고 믿으시는 것입니까? 윌리엄 템플이라는 캔터베리 대주교의 말을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과 물질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것은 이들이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질에 비추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며 영에 비추어 음식을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도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두 사이에서 전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미약한 믿음을 가졌지만 베드로가 간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업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또 기도하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